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곧 오실 것입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 곧 오실 것입니다. 기다림, 기다림. 기다림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기다림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다림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다리라, 기다리라 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노아는 120년을 기다리면서 노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기까지 430년을 기다렸고요. 탈출한 후에도 가나안 복지까지 들어가는 데는 40년 이상을 걸렸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광야로 내밀린 후에 40년을 기다린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기다림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대강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절기는 성탄절 4주 전, 그러니까 성탄절이 있기 전 4주 전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이 대림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림절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는 2000년 전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월 25일을 우리는 성탄절로 정하고 우리가 성탄절 4주 전부터 대림절을 만들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얘들아, 내가 다시 오마,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주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런 절기, 이것이 대림절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다림에는 설렘이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는 아기 예수님이 오셨음을, 그 성탄을 축하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기다림과 설렘이 있고요.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마음속에 설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다림을 열망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의 내용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감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감사하는 이유를 쭉 읽어보게 되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 제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감사하다. 너희들에게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습이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7절 하반부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실 것을,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림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의 하나는 뭐냐면 온 교우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기다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단지 고린도 교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온 교우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면,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이 마라나타는 말을 했지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만나기만 하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라나타는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곧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인사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만나면 할렐루야 또는 샬롬 이란 말을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샬롬 물론 했지요. 할렐루야도 했겠지요. 그러나 이들의 주된 인사의 그 내용은 마라나타라는 말이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마라나타 시작. 마라나타. 다시 한번 마라나타 시작.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말은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나도 마라나타, 내가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큰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 당하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내가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님이 오시니 잘 참고 견딥시다. 여러분, 이 마라나타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아람어로 마라나타는 말은 바로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기다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마라나타라고 얘기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집으로 가신다, 하늘로 가신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하는데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얘들아,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증언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텐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주님을 맞이할 합당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망신을 당할 수가 있고요,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내가 참으로 이를 갈며 슬피 울 수 있는 그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어서 오시면, 주님이 오시는 건 좋은데, 문제는 주님이 오셨으면 내가 칭찬을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큰 상급을 받아야 될 텐데, 내가 주님이 오셨는데 상급은커녕 우리 주님께 책망을 받을 만한 일밖에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에 여러분 몇 가지 해야 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촛불만 켜놓고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탄 추리를 멋있게 장식해놓고 그냥 성탄 추리가 좋으니 좋다라고 그냥 웃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이 기다림의 절기에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절기인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절기, 이것이 대림절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만한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맞을 날 기쁨과 설렘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이 있지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보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메시아가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희들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잊지 말고 꼭 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던 걸음을 멈추고 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악된 길로 가던 그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오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죄는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 모두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잘못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괜히 누구를 욕하고 싶은 그런 나쁜 마음이 있습니까? 누구를 의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회개가 있어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립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날, 예수님이 우리의 기대대로 오시는 그날에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설렘으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과 내 죄와 내 잘못됨을,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기다림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이 기다림의 절기에 또 하나 중요한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깨어서 준비되어서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명한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열처녀 비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고대 근동에서 결혼식이 있으면 이 동네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랑과 함께하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랑이 지금은 낮에 올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신랑이 밤에 모여서 함께 그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근데 저녁에 신랑이 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10명의 처녀들이 오늘 신랑을 맞이해서 우리 잔치에 참여하자라는 그 설렘과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예정된 시간에 신랑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올까 고대하고 기다리고 설레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신랑이 오지를 않습니다. 30분을 기다려도 오지 않고 1시간을 기다려도 신랑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시간은 점점 깊어져서 밤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졸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다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신랑이 옵니다, 신랑이 옵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0명의 처녀들이 벌떡 일어나서 등잔에 불을 켜고 이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예비하고 있는데, 신랑이 쑥 오는 그 순간에 보니까 이 5명의 처녀들에게 불이 꺼졌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을 들고 있어야 될 텐데 등불에 불이 꺼졌습니다. 기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사기 위해서 동네로 나간 사이에 신랑이 오게 되었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5명의 처녀들은 그 신랑을 영접해서 잔치집에 들어가서 이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등불 등에 기름이 남아 있지 않는 5명의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급히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은 나갔지만 또 급히 준비해서 돌아왔지만 잔치집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예언을 해봐도 이미 닫혀진 문은 그 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예화를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얘들아,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금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찾아오실지, 아니면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오늘 부르실지 내일 부르실지, 아니 예수님이 내일 올지 모레 올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다리라, 그러면서 깨어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한 5명의 처녀들도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쁨과 설레는 마음으로 등불을 켜들고 신랑을 맞으러 갔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기쁨과 설렘으로 신랑을 기다렸는데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이들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깨어있다란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신랑이 늦게 올 때에 자지 않고 눈을 비비면서 끝까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신랑을 맞아 잔치집에 들어간 지혜로운 5명의 처녀들도 분명히 신랑이 늦게 오니까 졸았어요. 5명의 처녀도, 지혜로운 5 처녀도 졸았고, 또한 어리석은 5 처녀도 분명히 졸았습니다. 같이 졸았는데 잔치집에 들어간 5명이 있고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한 5명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을 맞아 잔치집에 들어간 5명은 신랑이 늦게 올지라도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5명의 처녀들. 근데 반대로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받은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하게 그냥 오늘만 잠시만 때울 수 있도록 적당하게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 주님이 더디 오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실수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열처녀 비유 속에서 우리 주님이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의도는 분명하지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말하기를 준비된 가운데 신랑을 예비하라, 준비된 가운데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올지 내일 오실지, 예수님께서 나를 오늘 부르실지 내일 부르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어떤 변수가 생기더라도 신랑을 맞이하는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대림절에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지요. 단지 대림절에는 특별하게 예수님의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회개하고 깨어서 준비하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년 12달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아니, 1년 12달이 아니라 내 평생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예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실지 내일 부르실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부지런히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내 자신을 깨워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라나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철저하게 깨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불순물이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데 내 안에 불순물이 들어있다면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2월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이며 성탄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12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앞으로 오실 재림의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오시리라, 기다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늘 밤에 우리에게 오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정말 반갑게 기쁘게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밤, 아니 1시간 후에, 아니 30분 후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면 우리가 주님 기쁘게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신앙의 말씀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했던 우리 마음을 비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마음을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더 갖고 싶고 욕심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예도 갖고 싶고 권력도 갖고 싶고 돈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은 우리 마음의 욕심을 비우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꾸러기의 마음을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바꾸기를 소원합니다. 교만하지요?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잘했으면 얼마나 교만한지, 남들보다 기도 조금 더 하면 나는 기도하는데 너는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합니다. 내가 조금 봉사하면 조금 봉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질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고요, 이것이 잘못된 길로 가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여러분, 낮아지고 섬기는 겸손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늘 부정적이죠.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잘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늘 부정적이지요. 이 부정적인 마음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 성경 읽지 못했던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지 못했던 우리, 누군가를 마음껏 사랑해 주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된 것을 이제 뜯어고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변화되어야 됩니다. 회개하고요, 주님 오실 그날을 철저히 깨어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 오실 그날입니다.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에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 오실 그날에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네가 잘하였도다라는 그런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뚝 서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우리 주님으로도 쫓겨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님 기다리되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준비할 거 준비하고, 버릴 거 버리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